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정팀의 팀원으로서 김성훈, 김호연, 신상윤, 양대송, 임성건, 최정번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임명되셨습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국 광고입니다. 예배 지원을 위하여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지원 팀장님이신 홍태익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 광고입니다. 초등부 겨울방학 캠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번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5월 19일까지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국 광고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홀에서 있고 강사로는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의 밤을 진행해 주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셀리더 모임이 5월 26일 주일 오후 1시 반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4365 2분기 중보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거지 및 배식으로는 이달에는 2교구가 다음 달 6월에는 3교구가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축도 후에 전권위원회 대리당회장 되신 김성주 목사님의 아나운스 순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 부어달라고 자매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신 후에 김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태초부터 계시며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구별하여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죄와 법칙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재충전함으로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참된 제자로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옷을 아직도 갈아입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그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복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또 육신이 교회의 공동체를 다스리고자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의 은혜가 매일 내 삶의 근본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충만히 흘러넘칠 때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개인의 어려움이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한 식구 한 몸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랑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보호하사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을 따르기보다는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들을 고통 속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일에 오직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원주민 사역을 축복하시사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복된 발걸음으로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때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고난과 역경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잔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대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저희와 함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서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사 모든 듣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개와 회복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함께 고백한 중앙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과 죄악의 장벽들을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서상기 목사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주소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이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오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물 같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아무리 이 세상에 찼으나 이미는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금붕이 영향같이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오늘 같은 성령 임하시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물 같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성가대 힘있는 찬양 고맙습니다. 뭐 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그 트럼펫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그 영혼을 맑게 하는, 아주 시원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만 또 스포츠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주로 자녀 교육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앞장을 보면 7장을 보면 이게 7장하고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1년에 그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제 빠졌습니다만 오순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그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 순례객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많을 때는 한 100만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화제거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 초막절의 화제거리는 단연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 화제거리였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고 분열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7장 43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논쟁에 마치 그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그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논쟁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을까요?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고 내려오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사역이 있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낮에 데려오질 않고 이렇게 밤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느냐 하면 그 앞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 이상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 떨어지면 날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병자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민명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종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쉬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숨을 안 쉬면 못 삽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호흡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막 답답함을 느껴야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숨을 쉬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만 40년이 됐고 지난 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 사역으로서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뭐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셀 리더라든지 뭐 또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에 매달리곤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인 다락방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놓고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냐 논쟁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실컷 논쟁하다가 다 집으로 제각기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이슈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달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율법에 따라 장남으로 태어났을 때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모두 기도하는 자들이었기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공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말씀으로, 그리고 수많은 이적으로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모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이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 없는 종교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대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주님은 산에서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철화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왜 함정인가요?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든지 아니면 치지 말고 살리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과 용서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해 왔는데 자신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이니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일은 그 당시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에 대한 판결은 오직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돌로 쳐서 사형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이 그렇게 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로마 공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려서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돌로 치라 하지 말고, 돌로 치지 말고 살리라 하면 예수님을 모세율법을 무시한 무법자로 몰아서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율법을 무시한다면 백성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이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간음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 간음할 거야 이러고 간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간음의 현장을 급습해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주도 면밀하게 이들의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행을 해서 잡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인은 전혀 긍휼이나 자비, 교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되면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교정시켜줘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행하고 그 현장을 붙잡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여인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로 쓰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쓰기 위해서 여인을 미행하고 그리고 현장을 잡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종교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런 사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 역겹고 가증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증함과 비열함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못지않은, 간음한 여인 못지않은 죄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살기등등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선택한 헬라어 단어는 쓰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대항해서 쓰다, 대항해서 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은 아마도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끌고 온 사람들이 쭉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 그 옆에다가 살인죄, 간음죄, 그다음 미리암, 도둑질, 뭐 사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몰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옆에다 제목을 쫙 전부 다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과 관련해서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세게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살기등등한 무리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후반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답을 강요했던 날카롭고 사납던 무리의 앙칼진 외침들은 갑자기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침묵은 사람들을 긴장 속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서 깊은 회한과 수치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떠는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본 것입니다.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가 있을 뿐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났느냐, 아직도 여전히 숨겨져 있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큰소리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대들던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등등하여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내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실체가 보입니다. 나의 속이 들여다 보이고 진짜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충분히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그러나 흥분한 무리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절망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인생의 반전은요, 가늠하다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땐 절망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난 사실로 인해서 자결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여인의 간음죄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들키지 않은 것에 안심하면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강제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보다 들킨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통함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만큼 체험하는 은혜의 분량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아들여질까?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깊은 어두움을 능히 덮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과거 신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인데요. 인기로 인한 공허함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술과 대마초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덕규는 그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썼어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기에 10여 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하덕규가 불러서 크게 히트를 시키진 못했어요. 나중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다시 불러서 리메이크를 다시 불러서 크게 히트시킨 곡이죠. 하덕규는 자기 안에 수많은 연약하고 악한 자아가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시나무 숲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을 만나주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도끼에 가득 찬 말로 소리를 지르던 이들이 사라진 성전 뜰에는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른 호칭 여자여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불렀던 호칭이었고 십자가상에서 부르실 때 사용했던 호칭으로서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음했다는 말은 결혼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에 이 여인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한 여자로 지탄받으며 끌려오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함을 느끼게 하는 말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초청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비난하고 버린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호칭으로 초청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에 다 올려보세요. 다 손을 가슴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거 따르지 마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번엔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주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려내셨죠.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자기를 여인을 가장 높여 부리는 그런 호칭으로 자신을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수치로 망가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 역시 수많은 범죄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수많은 죄악의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고,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가 명백한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런 절망과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평생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잔 뉴턴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정한 의미의 참된 용서와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찬송가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거나 눈에 도끼를 품고 여인을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치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거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모두 죄인들이었고 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요, 무엇을 많이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고슴도치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고슴도치 잘 아시죠?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고슴도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랑은요, 고슴도치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과 이 은혜가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급하고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 멀리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부어지게 하사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고슴도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서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도 후 정권위원회 대리당회장 되신 김성주 목사님의 어나운스 순서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만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각양각색의 이 물질이 사랑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전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내기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